예배하면서 경험한 얘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나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사실 제가 공개하지 않는 인사법이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인사를 해요. 여러분, 이 인사는 꼭 여러분 교회가 써먹으셔도 탈이 없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목회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같이 젊은 목사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는 게 목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에 2001년도에 들어와서 2002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설립예배를 3월 1일 날 드렸는데 2002년 3월 1일 날 설립예배를 드릴 때 저희 노회에서 참 많은 노회 어른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회도 보고 대표기도도 하시고 성경 봉독도 하시고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거기 한 100여 명 정도 제 주변에 지인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여기 개척 멤버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면 제 아내는 바깥에서 안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02년도 3월 1일 날 저랑 제 아내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으로 유학 갈 것인가 아니면 호주로 유학 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저희 어머니한테 개척한다고 말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개척을 좋아했냐면 저는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한 20개국에서 선교사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내미가 20대와 30대를 전부 다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장돌뱅이처럼 돌아다니다가 한국에 산다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홀어머니의 외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개척한다니까 영동자금 1,000만 원 빌려주셔서 그래서 영동자금 1,000만 원 가지고 제가 송파구 오금동 살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성남, 분당, 축전, 신갈, 구갈, 용인, 또 안성, 안중 다 다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단이 대한예수교장내 합동측인데요.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황성철 목사님이시거든요. 황성철 교수님이 새벽에 전화하셨어요. 야, 황 목사, 네, 너 개척한다며. 네, 잘했다. 넌 개척해야 돼. 근데 목사님, 제가요 개척하려는데요 장소가 없어요. 야, 장소가 없어? 걱정하지 마. 너 있잖아. 돈 없지? 네. 지하에다 해야 되겠다? 네. 기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면 당구장이었던 데다가 개척을 하래요. 당구장이었던 데다가. 이유는 묻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랑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그날 아침에 예배당 장소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수원에 장안구 조원동에 벽산 아파트 후문에 벽산 당구장 지하 50평 보증금 1,000만 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가가지고 저랑 너무 이렇게 맞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안 준대요. 왜 그러냐니까 옆 건물도 그 교회, 뒷 건물도 교회여서 안 준대요. 근데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일단 후퇴하고 집에 가 생각해봐도 그거 내 건데 안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분이 줄 수 있을까? 그 다음날 찾아갔어요. 저희 교단은, 제가 속한 교단은 교회를 설립하면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헌금을 해줍니다. 그 돈 떨어질 때까지만 내가 여기서 개척교회를 할 테니까 건물 좀 주세요. 야, 사업 전략이 나오니까 빌려주시더라고요. 1년짜리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설립 예배를 드렸고 한 사람 한 사람 목회를 하기 시작했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제가 전도할 때 많은 사람이 온다고 약속해요. 근데 막상 저희 교회 앞에 와서는 교회가 지하니까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이단이래요. 왜 이단이냐면 지하여서 이단이고 십자가가 없어 이단이고 장의자가 없어 이단이고 피아노가 없어 이단이고 꽃꽂이가 없어 이단이래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목사가 젊어서 이단이래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왜 십자가가 없었을까요? 돈이 없어서. 왜 꽃꽂이가 없었을까요? 돈이 없어서. 왜 장의자가 없었을까요? 돈이 없어서. 왜 피아노가 없었을까요? 돈이 없어서. 아주 간단해요. 다 돈이 없어서. 1,000만 원에 5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내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개척하고 석 달 만에 성도 한 사람이 왔어요. 우리 애기, 저희 큰아이, 어린이집 선생님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열심히 양육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했고, 두 번째 성도가 아이가 발달장애 자폐였어요. 그 아이는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막 뛰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오면서 아이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능력 있어 좋아진 게 아니라 얘가 좋아질 때가 돼서 온 거예요. 이 아이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애 아이들 부모님들은 아이들 복지관 보내고 언어치료실 보내고 나서 자기들끼리 애 공부 끝날 때까지, 수업 끝날 때까지 30분에서 1시간 동안 자기들끼리 수다 떨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 교회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 교회만 가면 애들이 좋아진대. 이러면서 발달장애 아이들, 자폐 아이들이 막 그 엄마 아빠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엔 개척교회 주제에 제가 결심을 했어요. 믿는 사람들은 안 받는다, 믿지 않는 부모들만 받는다. 제가 이래봬도 개척교회 하면서도 배짱 부리고 목회했던, 제가 목회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열등의식이 너무 심해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하면서 저들의 열등의식을 없앨 수 있을까? 근데 그들의 안에 있는 열등의식을 가만히 바라다 보니까 비교의식이에요. 남과 비교하는 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여기 목사님들 중에서는 교회가 큰 교회도 계시고 교회가 작은 교회도 계시겠지만, 정말 저는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정말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개척교회는요, 정말 개척교회스러운 사람들만 와요. 아픈 사람들, 자빠진 사람들, 망한 사람들, 깨진 사람들, 박살난 사람들, 전부 그런 사람만 오지, 개척교회는 정말 나를 좀 위로해 줄 사람이 아니라 내 도움이 다 필요한 사람들만 정말 와요. 그 사람들 붙잡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면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픈 거예요. 상처가 있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 안에는 비교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무너진 마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별히 장애아이들 엄마들을 섬기면서 그들 마음 안에는 상처가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장애아이 엄마 보고 어떤 사람이 장애아이 안 키우는 엄마가 물어봐요. 아유, 세대 힘들지? 그러면 위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이분들 속마음엔 어떤 게 있냐면 네가 뭘 알아?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하고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날마다 몸부림치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는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 거의 95%가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거의 95%가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거의 장애아이들 엄마들, 망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깨진 사람들, 제가 전도한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은 그 이천에 설봉산으로 야유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뭘 하나 딱 따가지고 목사님 좀 드세요 그리고 갖고 오는데 따는 소리가 제가 평소 때 들어보지 못한, 딱 땄는데 이게 느껴지는 게 맥주 따는 소리인 거예요. 목사님 한 잔 드시지요 이러고 갖고 오고요. 왜냐면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이니까. 다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이 저희 교회 첫 번째 왔던 성도가 지금 저희 교회 장로님이 한 명 있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가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갔어요. 사람들 안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등의식 안에 보니까 잘못된 비교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상품처럼 생각해요. 상품은 이 컵을 사려면 물건의 가격과 질을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작품으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켰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입니다.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아마 오늘 우리 강의 끝나고 나서도 물어보실지도 몰라요.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두 가지 궁금해 하세요. 교인이 몇 명이야? 그 다음에 교회 재정은 얼마나 돼? 그 다음에 교회 건물은 어떻게 돼? 이런 거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왜 물어보시는 줄 아세요? 우리보다 크면 기분 좋으시고 우리보다 작으면 기분이 나빠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비교하니까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내가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으로 비교하면 김홍도의 그림과 신윤복의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더 멋집니까? 이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김홍도의 그림은 김홍도의 그림 나름대로의 서민적인 아름다움이 있고, 신윤복의 그림은 신윤복의 그림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해학적인, 양반의 해학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거잖아요. 설악산과 금강산이 어디가 더 아름다웁니까? 묻는 게 바보죠. 그 나름의 아름다움과 그 나름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저랑 아주 친했던 주일학교 동기동창이 있어요. 그 친구는 저희 세대의 부잣집의 상징은요, 2층 양옥집에 피아노가 있으며 그런 애들은 이상하게 아파요. 이게 저희 세대의 그 부잣집의 상징이었어요. 얘가 딱 그런 애였어요.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니가 권사님. 근데 저는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홀어머니의 외아들. 근데 전 이렇게 자랐는데 그 친구는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둘이 만났을 땐 황 목사 이러거든요. 열받아 죽겠어! 왜? 남편이 때려! 아니, 교수님인데 남편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 교수님이거든요. 유명한 대학 교수님이 집사님인데 부인을 때린다는 거예요. 성질 나가지고 우리 교회 같으면 출교감이야! 막 이랬죠. 그랬는데 며칠 있다 남편을 만났거든요. 남편이 저를 보고 우는 거예요. 부인 때문에 열받아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부부싸움을 하기만 하면 부인이 꼭 한마디 한대요. 너 학력고사 점수 몇 점 맞았어?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남편의 자존심은 고압선이에요. 건들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건드려버리니까 막 속상한 거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비교의식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목사님들은 안 그러실까? 근데 안타까운 건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심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게 더 심하시고 더 스트레스 받으시고 더 아파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빨리빨리 부흥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가 빨리빨리 성장하지 않는 것 때문에, 또 교인들이 빨리빨리 성숙하지 않는 것 때문에 목사님들 많이 힘들어하시고 많이 아파하세요. 저희 딸내미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가장 친한 친구가 다른 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제 딸내미가 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 딸내미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 물어봤대요. 니네 교회는 교회 이름이 뭐야? 그러면 그냥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수원은혜교회. 근데 니네 교회는 교회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야. 목사님이 열등감이 있으니까 자식도 열등감이 있잖아요. 사모님이 열등감이 있으니까 자식까지도 교회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래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제가 그 아이 불러다 저희 집에 왔길래 얘기했어요. 개척교회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개척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교회를 개척교회라 그러는 거야. 니네 교회는 정확한 말로 미자립교회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 니네 교회 이름이 뭐야? 아름다운 교회래. 그래, 니네 교회 이름은 아름다운 교회야. 걔네 아빠가 서울대학 나왔거든요. 엄마가 약사예요. 우리 집보다 못 살질 않아요. 왜냐면 엄마가 약사여서 돈 잘 벌어서 아빠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못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 앞에서 그 아이가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니네 교회 이름 뭐야? 개척교회요. 어? 목사님 교회 이름이 뭐예요? 아니, 저희 교회는 작아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이 동문서답 아니에요? 교회 이름이 있잖아요. 수원은혜교회, 뭐 수원제일교회 교회 이름이 있는데 왜 교회 이름을 물어봤는데 저희 교회는 작아요. 저희 교회는 지하에 있어요.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미자립교회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우리 교회에 대한 열등감, 우리 교회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교회 이름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큰 교회 권사님들하고 작은 교회 권사님들이 만나면 괜히 작은 교회 권사님들은 눌려. 큰 교회 장로님들하고 작은 교회 장로님들 만나면 괜히 눌려. 왜 그럴까요? 마치 교회 크기가 내 믿음의 능력인 양, 내 실력인 양, 내 영적인 능력인 양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교회를 만들었을 땐 그 나름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이 작은 교회를 만들었을 땐 나름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애 아이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뛰어요. 저희 교회 김명섭이라는 장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재밌어요. 저희 교회가 2부 예배를 11시에 시작하면 12시 15분에 끝내거든요. 근데 설교가 필 받으면 좀 길어질 때가 있잖아요. 자폐거든요. 자폐는 딱딱 떨어져야 돼요. 12시 15분이 되면 끝났다 이래요. 설교를 길게 하고 싶은 좀 더 하고 싶은데 얘가 계속 끝났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끝났다 해볼 도리가 없어. 어떻게 설교를 내가 은혜가 돼가지고 더 해볼 수가 없어요. 제 예배전 찬양팀이 막 찬양하잖아요. 불길 같은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박수를 치니까 말이 안 나오니까 불길 같은 성신여 그러잖아요. 찬양팀이 기도를 좀 덜 하고 온 날은 그 친구의 박자에 말려가지고 찬양팀이 박자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폐 친구가 명섭이가 불길 같은 그럼 그 박자에 드럼도 따라가고 기타도 따라가고 노래 속도도 따라가요. 얼마나 뒤에서 보면 웃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친구는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 믿음이.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너 가서 너 25살이니까 너 가서 돈 벌어와 할 수 없잖아요. 그 아이는 나름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저는 제 나름의 인생을 살아야죠. 저는 필리핀에 있을 때 내가 만약에 한국에 들어간다면 이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3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남자를 살리자, 두 번째는 청년을 살리자, 세 번째는 초신자를 전도하자.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전도 다녔어요. 저는 지금도 전도 다녀요. 하루에 한 번은 전 그냥 배낭 메고 전도 다녀요. 지금 제가 이렇게 메고 온 거 여기다가 사탕, 초콜릿, 전도지, 이쑤시개 이거 집어넣고 그냥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전도 다녀요. 전도 다니다가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길거리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미안해하지 않고 제가 미안해해요. 왜냐면은 우리 성도들은 전도하고 싶은데 바빠서 못 하는데 저는 혼자 그냥 전도 다니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더운 날씨가 막 더우면 더 열심히 전도 다녀요. 선글라스 딱 끼고 등산모자 쓰고 전도 다녀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날씨가 더우면 만약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집을 나갔다면 날씨가 더우면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 그래서 전도 다녀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전 그래서 전도 다녀요. 비가 오는데 내가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집에 있겠어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늘 전도 다녀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저는 지금도 열심히 전도 다니거든요. 초신자를 어떻게 전도할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할까를 고민하는데 어떻게 전도할까가 문제가 아니라 전도는 그냥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CCC 출신이에요. 사형리책자 가지고 전도하는 거 저는 머릿속에 사형리가 그냥 이 뿌리째 막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형리 가지고도 전도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걸 다 안 들어줘요. 그래서 그냥 집집마다 전도지도 꽂고요, 만나는 사람한테 요구르트 주고요, 사탕도 주면서 그냥 열심히 예수 믿으라 그래요. 교회 오란 말도 안 해요. 열심히 전도해요. 정말 개척 이래 지금까지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요, 제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충격이에요. 저는 지금도 신기한 건 제가 열심히 아침마다 전도하러 다니거든요. 저희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가 전도 나가니까 저희 부목사님 5분이거든요. 담임 목사 전도 나가니까 전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가기 싫은데 꼭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그냥 따라와요. 그러면 같이 전도해요. 같이 전도 열심히 하는데 신기한 건 저희가 전도해서 저희 교회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신기한 건요, 저희가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하루에 한 번은 1시간은 무조건 전도하러 간다. 열심히 전도하러 가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개척 이래 지금까지, 개척하고 첫 번째 신자가 3개월 만에 오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주에 한 가정 이상 등록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전도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전도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요. 뭐 노방 전도를 합니까? 지역 전도를 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저희는 전도지 꽂아요. 그냥 만나는 사람한테 전도지 주고요, 예수님 믿으라 그래요. 교회 오란 말도 안 해요. 어차피 제가 우리 동네에서 수원은혜교회 목사질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전도를 해요. 옆교회 가도 되고 뒷교회 가도 되고 앞교회 가도 돼요. 근데 신기한 건 열심히 전도하니까, 매주 꾸준하게 전도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는 것 같아요. 동에서 심었더니요, 하나님이 서에서 거두게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요 전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집사님이라고 아세요? 스스로 집사님들. 그래가지고 스스로가 제일 많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한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가끔 동네 목사님들 만나면 친하니까 저한테 막 승질 내세요. 황 목사, 그만 좀 헤쳐먹어라. 저한테 목사님들이 그래요. 황 목사, 그만 좀 헤쳐먹어. 다 니네 교회 가면 우리는 어떡하냐? 목사님, 제가 헤쳐먹는 건 아니고요, 그냥 성경이 전도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더 기분 나빠. 여러분, 어떻게 초신자를 전도할까? 많은 사람이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저희 성도들한테 늘 얘기하는 건, 전도는 어떻게가 아니라 그냥 나가면, 그냥 현장에 나가면 된다. 별게 있냐? 현장에 나가면 뭐가 있을 것이고, 그때 신학 좀 공부했고, 교회 이만큼 다녔으면 현장에 나가서 만나면 부딪히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뭐 방법이 필요하고 논리가 필요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냐?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해라. 초신자를 전도하는 거. 참 저희 교회 감사한 게, 거의 초신자들이 지금 한 70%가 저희 교회 초신자들이고, 기존의 신자들은 오면은 제가 상담해서 웬만하면 돌려보내드리고, 그걸 기존의 성도들이 오시면 정말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와야 될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받아들이고, 안 그러면 정중하게 다 돌려보내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전도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 청년들을 살릴 수 있을까? 지금 제 머릿속에 이 청년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아요. 어떻게 하면 청년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청년들을 좀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청년들을 살릴까? 왜 청년들을 살려야 될까? 저희 교회도 40살 넘은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결혼하기만 하면 곧장 3남선 교회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청년들이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청년을 반드시 살려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청년을 살려야 교회의 모든 조직이 돌아가고, 얘네들이 결혼한 150명 정도의 청년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최소한 200명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다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청년부는 사역의 주체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사역의 대상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어릴 적일 생각을 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청년들 바라보면서, 내가 청년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야, 내가 청년 때는 돈 번 거 전부 교회 건축 헌금해가지고 이거 지금 다 져놨다고. 주로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 저희 어머니가 22살에 혼자 되셨어요. 그리고 저를 키우셨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요 22살이 엄청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22살 생각하면은요 애기예요,
애기예요, 애기. 그쵸? 여러분들이가 청년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다시 한번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모교회가 금난감리교회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자랐는데 시골교회에서 한 5년 살았는데요. 시골교회에서 5년 살았는데 시골교회는요 놀 게 없잖아요. 그럼 교회 가면은 탁구를 칠 수가 있었어요. 탁구 한번 선배들 물리치고 탁구 한번 치려면 1시간 줄 서 있다가 간신히 한번 치고요. 그때 배운 탁구 실력이 아직도 써먹고 있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놀았어요. 근데 우리가 청년부를 놓치는 교회들, 제가 다음 주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중고등부 연합순회를 인도하는데 한 700명 정도 초청해가지고 중고등부 연합순회를 인도해요. 근데요, 모든 캠프마다 중고등부 애들이 없어요. 모든 캠프마다 청년들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포기를 했거나 관심이 없거나. 여러분, 다시 각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청년들을 살리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남자를 살리는 거. 교회가 여자가 너무 많아. 교회가 여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요, 점심 먹으러 식당 가잖아요. 남자분 1명 앉아있고 여자들 5명 앉아있으면 전부 목사님과 그의 일당들이에요. 교회가 여자들이 너무 많아. 그럼 여자들을 없애야 될까? 아니에요. 남자들을 살려내야 돼요. 남자들을, 어떻게 하면 남자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 어떻게 하면 초신자를 살릴 수 있을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자를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